환영은 아침에 했기 때문에 환영 말씀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여기 제 친구의 사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친구이기도 하죠. 이재용 회장이 이거는 몇 년 전입니다. 인도를 출국했는데 인도를 갔는데 아시아의 최고의 가부의 아들의 결혼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2019년 아시아 최고 가부 무케시 암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의 장남 아카시 암바니의 결혼식에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참석한 모습이다. 그랬어요. 자, 이 인도의 아시아 최고 가부가 인도에 살고 있는데 이름이 굉장히 길고 낯선 이름인데 이분은 뭐 제가 잘 모르고요. 그런데 이 바쁜 삼성 회장 이재용 회장이 6시 25분 전세기를 타고 인도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밤 10시가 넘어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고 그 결혼식에 가는데 이 결혼식은 힌두 양식에 따라서 필요연을 14일까지 이어지는데 자, 이 똑같은 이 집에 장남 결혼식에도 참석했었고 장녀의 결혼식에도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갔나봐요. 예. 근데 장녀의 결혼식에는 당시에 팝스타 비욘세가 와서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막내 결혼식에는요, 팝스타 리에나가, 근데 리에나가 누군지 모르지만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와서 축가를 부르고 빌 게이츠가 참여하고요, 마크 저커버그가 참여하고 총 하객 1,200명이 초청됐는데 대단한 그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스틴 비버가 축가를 또 불렀는데 저스틴 비버가 노래를 불러주고 138억 원을 받았대요. 네. 나 좀 초청해 주시.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결혼식에 초대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방금 이재용 삼성 회장이 참석한 것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큰 결혼식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훨씬 더 가치도 있고 수준 높은 그런 결혼식입니다. 자, 이 왕자의 결혼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데요. 어디에 나오냐? 제가 하면 좀 신뢰가 안 가고요.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거기에 정확하게 초청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 잔치를 마련한 왕에 빗댈 수 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야, 그저 보통 배짱이 아니죠. 왕이 초대를 했는데 안 갔다 이겁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해라. 소와 살찐 송아지도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결혼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그러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제 갈 길로 갔다. 어떤 사람들은 밭에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로 나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고 뭐 했어요? 죽였다. 야, 왕은 매우 화가 났다. 그는 군사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온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자, 이게 실제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비유. 아주 심각한 표정이셔서 것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 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 잔치에 초대하더라. 종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다. 그래서 결혼 잔치 마당은 잔치 손님들로 가득 찼다.
어쨌든 전 잔치 자리에 사람은 가득 찼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일단 다 어디 왔어요? 결혼식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었어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했는지. 아까 우리 읽어보니까 콧방귀도 끼지 않고 다 뭐했어요? 하나님 초청했는데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일보러 가고 뭐 하려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보내니까 귀찮다고 다시 오지 못하도록 종들 잡아 죽이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왔는데 뭐 했어요? 그 아들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 자리가 텅 비고 이렇게 되니까 이 결혼 분위기가 안 나죠. 왕이 다른 사람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 혈통과 신분이 시원찮은 그저 무자격자 이방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이 가득한 손님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쁜 놈이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말 잘 듣고 예수님 잘 되셔서 보내드렸으면 오늘 이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안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제 대접 잘 받고 천국에 가셨으면 이방인한테 복음의 문이 안 열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주의를 막게 하고 막 죽이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이방인이 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렇게 돼서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얘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왕이 그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유부무원이에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뭐가 적어요? 선택된 사람은 적다. 야, 혼인 잔치에 들어온 것이 다가 아니고 거기에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만 선택을 받았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 왕은 들어와가지고 혼인 잔치에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왕이 들어와서 심사를 합니다. 살펴봅니다. 누가 예복을 입고 있느냐. 저는 오늘 이 왕의 혼인 잔치를 오늘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살피셔요? 예복을 입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와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90%는 보장합니다. 99%는 보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오늘 그 예복이 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예복을 내가 갖다 입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 그림은 예복을 입지 않은 유부모한 이 그저 손님이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자격이 없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그저 불문하고 다 불러주셨어요. 신분이 비천하든 고귀하든 상관하든 돈이 부유하든 적든 학식이 많든 적든 심지어는 착하게 살았든 착하게 못 살았든 다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이 너희들은 예복을 입고 들어라. 자격이 없습니다.
이 예복으로서 자격을 왕의 자격을 주는 것인데 이 예복을 고의적으로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선택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시편 50편 1절은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의 동서고의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다 우리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김영미 하나님께서 영미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에 응해서 지금 여기에 와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 김미준 자매님 똑같습니다. 예수님 미준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뒤에 유효순 이모님 효순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술로 가는 길 옆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입니다. 본처에게 대들다가 자기가 아기를 주인의 아기를 뺐다는 것을 알자마자 본처에게 막 대들다가 뭐했어요? 한 방에 그냥 쫓겨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몰라가지고 목은 마르고 갈 길은 없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눈이 그 여인의 그 발걸음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아멘. 그리고 지쳐서 앉아있을 그 점에 천사를 보내서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초청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는데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이 자기 땅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의 만삭의 몸으로 도착을 했는데 해산할 날이 차서요. 여관에는 사람이 다 차서 뭐가 없어요?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들은 마구간에 머물게 되었다. 거기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소주통에 눕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할 것을 그 전에 4,000년 동안 예언했어요. 심지어는 태어날 장소까지 예언해 줬어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베들레헴에서 거창한 산부인가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방 한 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마구간에다가 인류의 구주를 정말 제가 지금 유대인을 만나면 한번 지워 박아버리고 싶어요. 그렇게밖에 못하냐.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못 섬기냐. 마구간에 눕히고 그래가지고 보다기에 그죠? 강보임에 그죠?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놓고 인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영접해버려. 이건 영접한 게 아니고 거절한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며칠 있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군대가 와가지고 말 탄 군대가 와가지고 그냥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그냥 모조리 주사기 아기를 싹 다 죽여버렸어요. 뭐 하려고? 혹시 무슨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가지고 뭐 저거 할까봐. 그래가지고 아기를 싹 다 죽였어요. 그 아기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에요. 영문도 모르고 어디로 도망가요? 애국으로 도망가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많이 질투하고 몇 번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는 제자가 배반해서 팔고 십자가에 따라 못 박아 죽였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어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부유를 알는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소는 마구간을 내드리고 나귀는 뭘 줬어요? 그 후에 예수님 높이도록 해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부패하고 악한 백성이여, 너희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였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장막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 대신에 누가 초대를 받았어요? 이방인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그분은 누구에게나 이 아멘. 말씀이 빠져있지만 누구에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된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핏줄의 혈통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한 왕의 잔치에 많은 이방인들이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이후로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초청을 받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형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납니까?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본인 잔치의 마지막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왕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다는 사실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선택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예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옷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영광의 옷을, 빛으로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하니까 그들의 두르고 있던 영광의 빛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그 여자가 과일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남편도 먹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뭐 하는 것을 알았어요? 홀딱 벗었다. 벌거벗은 것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뭘 만들었어요?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급한데 해가지고 입었어요. 그날 저녁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몰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시는데요. 잠깐만요. 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네. 마귀와- 뱀을 저주하시고. 그렇죠. 네. 지구를 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에게 땅은 너희가 가시와 엉겅퀴를 될 것이며 너는 들의 채소를 먹어야 할 것이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겠다. 자, 여기 옷이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나뭇잎 옷,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죽옷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옷, 여러분 인간이 만든 옷으로 자기들의 죄를 가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이 만든 옷은 바로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뜻합니다. 이 인간의 노력과 행위, 선행은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옷,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아멘.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다 죄로 더러워졌으며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때묻은 누더기와 같아서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말라 죄악의 바람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본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인간의 선함은 뭐와 같다? 때묻은 누더기.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아멘.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사천성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천성 전국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애도와 함께 이제 뭐합니까 후원금을 보내잖아요. 그 텔레비전에 내가 방송하는 걸 봤어요. 방송을 봤더니 와 알리바바 뭐 이제 기업들이 전부 다 후원금을 막 엄청나게 내는데 딱 텔레비 앞에 뭘 해줘요? 간판을 딱 해줍니다. 광고비는. 네, 알리바바 막 네? 쉽게 말하면 수백억 또 무슨 회사 그다음 순위를 쫙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회사를 광고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 지진 재난 구호를 하는 거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알리바바가요 그날 그 텔레비전에 그 간판을 그렇게 선전을 안 해주면 그 자산 금액이 그만큼 나올까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조금 나오죠. 저도 대학교에서 했는데요. 제가 500원을 했어요. 500원이 우리 돈 10만 원 돼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제가요 그 학교에 아주 특별 아주 우수 학생으로 뽑혔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많았는데 그때 그 가서 학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학생 중에서 500원 낸 사람 저밖에 없어요. 다 뭐 몇십 원 이렇게 내는데 저는 500 나는 왜냐하면 신분이 그래도 어른이니까 그냥 냈는데 최고 많이 낸 학생을 학교에서 아주 막 특별히 그냥 아주 칭찬해 줬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인간은 의로운 행위를 할 때에도 그 마음이 순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교만하고 욕심이 있고 그래요. 이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착한 일로 우리는 구원을 받거나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욥은 말하기를 어떻게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더럽고 우리의 아버지가 더럽고 우리가 어머니가 더러운데 죄인인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두 개의 옷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행위와 공덕의 옷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한자로 우리가 의로울 의자를 보면 딱 그렇게 생겼죠. 의로울 의자는 위에는 양자가 있고 밑에는 뭐가 있어요? 아자가 있어요. 의롭다는 것은 내가 뭘 가지고 있을 때 양을 가지고 있을 때 아멘.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아멘. 한자로 살펴보면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그러네요. 성경하고 짝짝 맞아요. 아멘. 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을 때 그때만 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역사적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지요? 업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공덕이라든지 들어보셨죠?
3,000배도 하고 5,000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허리만 아플 뿐 뭐 할 수 없어요? 구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아멘. 인도의 기독교 성자 그 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썬다신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원래 독실한 힌두교인이었는데 10대에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일생 동안 선교사가 되었는데 이분은 어디를 선교하냐면 히말라야 산맥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처럼 극단적인 힌두교 고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 수도사를 찾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힌두교 수도사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분은요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80년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수도사예요. 어떻게 살아? 그러게 예? 어떻게 살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려는 거예요? 해탈에 이르고 열반에 이르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썬다신이 뭐해요? 전도를 하는 겁니다. 네. 일생을 바위 동굴 속에서 살면 이 히말라야 산뜻을 가면 일생을 바위 동굴 속에 살면서 돌을 쌓는 수도승들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어떠냐면 이 지우나 가뭄처럼 어린 아기 때 그 동굴에 집어넣습니다. 동굴의 입구가 조그만해요. 그 아이들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똥 싸고 막 오줌 싸고 하면서 거기서 커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나올 수 있어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어릴 때 집어넣어가지고 이 세상은 더럽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에게 괴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고 괴로운 세상 뭐 보지 말고 너는 그 안에서 도만 닦고 뭐해 열반을 그냥 바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런 동굴을 찾아다니면서 썬다가 뭐라고 전도하냐면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고행으로 모든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욕망을 벗어버리겠다는 욕망 그것도 이미 하나의 큰 욕망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천주교에도 많은 수사들이고 수도승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엄청난 금욕과 고행으로 자신들의 죄를 씻으려 합니다. 금식, 철야, 묵언, 팔과 무릎 기어다니고 그럼 제가 필리핀에 가서 팜팡가에 가봤어요. 팜팡가에는 특별한 축제가 있는데 부활절이 되면 우리 뭐 계란하고 뭐 막 하잖아요. 이 팜팡가에는 아주 제대로 해요. 부활절을 가면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 실제로 십자가를 못 박아버려요. 십자가를 못 박아 제가 팜팡가를 가봤는데요. 아우 정말 얼마나 전 세계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 십자가에 그 받는 그 야트막한 언덕에 하루 종일 사람들이 행렬하고 이게 오후 한 3시 돼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에 갖다 거기다가 막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요. 이 십자가를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남이 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게 뒤로 이렇게 하면서 우통을 다 벗고 여기 보세요. 우통을 다 벗고 남자들이 채찍을 뒤로 이렇게 그 거기에 보면 요리 쇠조각 막 이런 거 박아가지고 막 피가 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도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례를 해요. 그런 다음 시간이 되면 다 거기 모입니다. 팜팡가에 그 언덕으로 모이는데요. 그 막 세계 막 유명한 그저 텔레비 방송 다 와서 취재하고요. 헬기도 뜨고 막 그런데 날디를 틈이 없고요. 어디 물 마실 데도 없고 진짜 그런데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네? 지옥이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하도 안 돼가지고 경찰한테 화장실 좀 찾아가라 했더니 이 여자 경찰이요. 옆에 가정집을 가더니 특별 부탁을 하고 그 화장실을 이제 썼어요. 갔더니 2층인데 2층에 가서 화장실을 보려고 하니까요. 집에 화장실 천장도 없고 벽도 요만큼이에요. 제가 그 서서 보려고 그 밑에 군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데 이 12시에요. 진짜 사람들을 못을 박아요. 구급차를 앰뷸런스를 여러 대 불러놓고 12명을 그때 차례대로 3명씩 못을 박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고행을 하고 고난을 받음으로써 나의 죄가 나의 원죄가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지은 나의 죄가 씻어진다.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네가 네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 네 죄가 사해진다는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받고 되는데요. 분명히 기절을 해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러고도 멀쩡한 사람도 있어요. 거의 못을요. 못을 아주 얇고 아주 길고 깨끗한 반짝반짝한 못을 박아요. 근데 예수님의 못은 그런 못이 아니에요. 아주 넙술고 거친 굵은 못을 가지고 팡팡팡 박았어요. 마르틴 루터는 열렬한 수도사로서 날마다 철저하게 고행과 금욕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루터가 말하기를 만일 금욕과 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나는 천국의 맨 꼭대기에 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의 성모 마리아 계단을 팔꿈치로 끼어 올라가다가 그의 마음속에 성경절이 하나 탁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선행으로? 아니요. 공덕으로? 아니요. 적선으로? 업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아멘. 인간의 어떤 금욕, 고행, 자선, 공덕, 업부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여러분의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나 선행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사명해 주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우리 자신의 행위와 공덕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신 그 옷,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공덕,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난받고 죽으신 그 희생, 그의 흘리신 피,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세척제고 우리의 죄와 질병을 고치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된 사람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천국의 초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도달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그 십자가에 의지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침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오늘 침례에 참여하게 될 세 분의 자매님들, 방금 말씀드렸던 소개해드렸던 우리 유효순 이모님, 또 김영미 자매님, 김미준 자매님 세 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침례식을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침례식을 통하여 정말 완전히 새로운 자녀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자가 집을 떠난 당자가 아버지를 찾아서 집에 돌아오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세 분이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세 분들을 위한 우리 교민들의 사랑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 분의 인생에 충만하시고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시고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